할렐루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기도자와 예배자들로 인해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십자가상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내용으로 그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나라가 망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아야 했던 암담한 시절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번성하고 강성하여졌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주변에 있는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두려울 존재인 그런 강성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강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참담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지도자들로 인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서로 물리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이런 기가 막힌 자리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요 기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유다에서 온 형제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질문을 퍼부었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풍지박산이 났다는 대답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포로가 되지 않고 도망친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모여서 살려고 했지만 그 유다 왕국의 대적들이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몰고 쳐들어왔습니다. 막아내려고 했지만 중과 부족이지요. 결국 성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에 대적이 쳐들어 올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속수무책이. 나라 잃은 슬픔과 지도자 없는 백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저들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그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왕들과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된 중국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고 속국이 되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중국뿐이 아닙니다. 일본, 정말 부끄러워 말하기도 참담한 국권 찬탈을 당했습니다.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욕하지만 사실 이완용이를 앞장 세우고 부추겼던 사람들이 함께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일본의 침략 앞에서도 사분오열되어 나라를 뒤흔들고 자기들의 이익을 나라와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히 했던 탐욕의 자식들이 그렇게 나라를, 민족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팔아먹은 후손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떵떵거리는 민족은 세계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반민법이 공포되고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채 일하기도 전에 일제의 앞제비로 살다가 해방이 된 후 권력에 빌붙어서 힘을 쓰던 사람들, 특별히 일본 경찰에 서 있다가 대한민국의 경찰이 된 이들이 칼과 총을 들고 반민특위, 국가가 만든 공적인 위원회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고 와해를 시켰습니다. 천추의 한을 남긴 사건이요, 수치스러운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반민특위가 공당의 대표에 의해 부정되고 오용된 현실은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의식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광복회, 항일 운동단체 역사학계가 그 발언에 대해 분노하고 한 목소리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한 나라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공유하지 못하면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민특위를 통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친일파도 괜찮고 반민족 행위자도 괜찮고 친일 경찰도 괜찮고 일본 밀정이어도 괜찮다. 함께 나라를 세우자. 궤변으로 인해서 헌법 가치도 실현되지 못하고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갖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눈앞의 이익과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므로 나라가 분열되고 국론이 분열되고 지금까지 사분오열되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다 보니 한 사건을 놓고도 민주화 운동이다 폭동이더라 30여 년을 다투고 증오와 반목이 가득 찬 나라가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세상은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가 닥쳐온다 해도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을 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은 없어야 된다. 통합을 위해서 용서하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모두 단결해서 나아가자. 잘잘못을 따져서 뭐 하겠느냐 주장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가족과 후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신뢰할 수 있으며 그런 국가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깨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나치에 협력했던 전쟁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웠습니다. 프랑스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인 까미는 과거의 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다.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사에 매달려서 미래를 못 본다고 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장 올바른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범죄함으로 멸망한 나라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삶도 안타깝지만 남아있는 백성들이 수모를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에 식음을 전폐하며 통곡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범죄하여 망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을 살리고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하실 분이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가 취한 방법은 자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토해 놓는 것입니다. 묻기도 전에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를 자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에 대해 자복하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자신의 죄로 자복하며 회개하겠다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조차도 자복하기가 어려운데 민족의 범죄를 끌어안고 자기가 자복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자기 민족과 조국의 회복에 대한 열망과 사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갈망과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죄를 자복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나라가 자유를 얻고 전쟁의 잿더미를 통과하고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거역할 뿐만 아니라 탐욕과 권력의 유혹에 빠져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악을 부둥켜 안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사명자가 우리에게 이 나라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뒤덮고 있는 권력형 비리들을 비롯해서 정말 드러내기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 이제는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는 마약 사건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목청을 높이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범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를 자신의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절망하기보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단식하기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들의 죄를 품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애통하면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복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복의 기도와 함께 간구의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으며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으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믿음의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동안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성경의 구절은 달라도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때때로 자신의 죄악에 대한 신랄한 지적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르면 망한다 선언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은 자신을 향한 말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국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예언자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성공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그가 민족의 범죄를 자신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우매하여 범죄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백성의 죄를 품고 자복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거창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을 품에 품고 자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이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자녀, 냉담한 자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자녀들,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근심거리요 고통거리인 자녀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별로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려면, 예수 내가 믿는데 왜 나와 내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범죄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범죄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복해야 됩니다. 자녀와 가족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자복한 후에 그 다음 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그대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복함과 애통함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들으신 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복하며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삶,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는 삶,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